우리가 이제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좀 끝을 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시리즈를 또 계속 시작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 역사서를 좀 다뤄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또 예레미야서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둘 다 좀 깊이 다룰 생각은 좀 없었고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역사서를 다루면 아무래도 한 30번 이상의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고, 또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봐도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아무리 적게 다뤄도 한 25번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뭐를 하든 간에 좀 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빌립보서만 해도 24번을 다뤄서 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뤘고, 또 그것만으로도 벅차다 또 버겁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계속해서 또 그런 많은 분량을 다루면 굉장히 또 아무리 좀 가볍게 다뤄도 집중력이 또 필요하고 또 버거운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조금 시작하다가 12월 달이 돼서, 그리고 1월 달이 돼서 그만두었던 이 법전 시리즈를 좀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전 시리즈가 보니까요, 22년에 9월에서 1월, 12월까지 이렇게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그 법전 시리즈였었지만, 궁금한 성경 들여다보기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다양한 이슈 시리즈처럼 생각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가볍게 다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리즈를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법전을 다룰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좀 벌써 오늘 14번째인데 13번째까지도 사실은 좀 몸풀기였습니다. 몸풀기. 그래서 선언격에 좀 준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법전 시리즈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처럼 창세기도 좀 다루고, 그래서 오경 속에서 또 창세기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떤 본문들을 좀 더 다뤄보면서 사실 그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때 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번 시리즈에서 좀 더 재밌고 재밌게 또 이렇게 한번 더 다뤄볼 요약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약 법전은 한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언약 법전에서 출애굽기 10계명 나오고 나서 한 2-3장 정도의 그 법전이 나오고요. 성결 법전이라고 해서 레위기 17장에서 26절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를 어떤 법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신명기도 12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시리즈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법전을 다루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을 좀 잊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좀 기본적인 상식, 왜 법전이 필요한가, 왜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우리 뭘 많이 배우냐면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을 아는 것만큼이나 뭣도 많이 알아야 되냐면 인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진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배우면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비정상적인 것들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성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이상한 상식들, 기독교 상식이라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타 종교도 비슷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들의 정경 가운데 구약 성경도 그들의 어떤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교를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인권에 대해서 현대인의 어떤 시각에 볼 때 굉장히 비인권적인 그런 일들을 종종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특별히 여성들이 이 이슬람 종교의 어떤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그 히잡 같은 경우도 안 쓴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권을 유린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159개국에서 이 이슬람교 히잡 문화에 대해서
여성 인권 문제를 탄압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현대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이 탈레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함부로 검탈하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그들이 어떤 섬기는 어떤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식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은가를 우리 그런 타 종교의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비인권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마치 그 종교는 다 그래 라고 보편적으로 이해해서 모든 이슬람교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차별과 혐오로 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우리 사회에 또 굉장히 팽배해 있고, 특히 그러한 생각들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다라는 아주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배우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상식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최근 이 코로나를 연관해서 그 10년 동안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들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비정상적인 기독교 정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폭력적이고 차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잘못 왜곡된 사실들이 있어서 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런 법전 시리즈를 다룰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토라를 그냥 우리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토라는요, 율법이나 이 법전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그냥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법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지만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이것들도 다 뭐냐면 토라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야기인데 율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그 율법으로만 번역을 해서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우리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는 구원을 얻을 때 과연 율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현역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구약은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은 필요 없다, 심지어 신약성경에 마테마가 필요 없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딱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딱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경도 모르는 거고요, 신약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에 대한 상식도 전혀 없는 현역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떤 그런 한 목사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삶을 올가면 율법주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어떤 이해, 틀리지 않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가 좀 더 확장되어서 구약도 필요 없다, 아니면 율법도 필요 없다, 법전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신약 성경도 윤리나 율법과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필요 없어, 율법도 필요 없어, 신약에 나온 윤리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을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구원은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가치와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 계급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든지, 내가 어떤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인종이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은혜가 주어져. 이걸 제가 은혜의 비상응성이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 조건과 내 능력과 내 행동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이 주어질 때의 자격과 구원받은 이유는 다르다.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는 내가 반응이 있어야 돼. 내 행동이 따라야 돼. 은혜는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이 비상적으로 오지만, 문제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은혜의 순환성이 있어야 한다. 구원 받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든 뭐 내가 어떤 자격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는 율법도 필요하고요, 윤리도 필요하고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그 상황에는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이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행동이나 윤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바뀌고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내가 정말 사악한 인간이에요. 정말 악한 인간이에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은혜가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은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격을 안 본다는 거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하든 말든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반응이 있어요. 순환이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종교가 왜 필요하고 성경이 왜 필요하고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막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요, 마치 악마처럼 살았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 은혜를 줘요?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사기치고 막 살인하고 악마처럼 살면 은혜 받은 이유나 구원받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은 은혜 받는 조건으로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것들, 어떤 법전, 율법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행위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야,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2장부터 딱 보시면요, 줄기차게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요,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서신을 보면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 구원받기 전에는 너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받은 이후에도 마음대로 살면 돼. 사기치고 살아도 돼. 거짓말하고 살아도 돼. 죽여도 돼. 그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요, 바울은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식이 없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필요 없는데, 행위는 필요 없는데, 구약 성경도 필요 없어. 신약 성경 딱 마테마가 누가요?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딱 반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리의 식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한 줄 알았는데 기독교 보니까 특히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의 일탈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서 이게 저래도 되나?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 은혜 받은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법전을 또 다룰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법전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전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이름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100가지가 넘는다고 했죠. 그렇죠? 부르는 명칭이 다 달랐어요. 어떤 경우는 그 길, 그리고 길 따르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성인, 성도, 이 단어 자체가 다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를 대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을 항상 보면요, 이 교회가 구원받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던 게 초기 기독교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사는요, 구원받는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지만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그들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 주제였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도 구원이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떻게 사냐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돼요. 바로 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 때문에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목욕통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모습이 이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사고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수를 한 거죠.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애까지 같이 버리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만큼 이 중세시대 때도 율법과 인간에 대한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도 어떤 신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를 했냐면 인간에 대해서 비하하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그 무자비한 어떤 그런 무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 여성과 아이들이었어요. 다행히도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인권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권에 관심이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해서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이 이렇게 있는데 한 30개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신명기의 율법, 법과 22개가 연결된다. 그 8개는 좀 시대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 없는 거지, 22개가 신명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 브라울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명기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은 이미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이 인권선언이 왜 하는 겁니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인권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성경이 율법이, 법전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못 읽고 왔다는 거죠. 오해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말을 파악하고 적용하지, 우리가 잘못 알면 성경이 말하는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중세시대까지 어떻게 했다고 인간을 무시했다, 비하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해왔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를 바로 다루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과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무조건 옳기 때문에 다 적용해야 되거나 우선시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 당대의 개념이 수용되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미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미개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도 그 책이 쓰여질 때에 시대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대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시대에 노예 제도가 그냥 인정되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를 신분제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초까지도요. 그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거 고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100년 전만 해도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이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웠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노예나 차별이 너무 그게 당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시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 지키면 안 됩니다. 예. 시대적 한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를 넘어서는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자유와 평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놀랍게도 성경에 있다. 타종교에 그게 없습니다. 초기 고대 근동사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고가 있다. 물론 성경이 그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분을 인정해야 된다. 계급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그 사회에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던 거지. 그 시대는 그 생각 벗어나기 어려웠던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회의 노예제도, 성경의 노예제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노예가 7년째 될 때는 안 나가겠다면 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귀 뚫어가지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돼요. 뭐 남녀차별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정신이 있었다.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이요. 그런 시대적인 억압과 계급과 폭력을 다 따르자. 이게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고대사회의 문헌들은 다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헌들입니다. 특히 종교 문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반대해서 정의나 평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고요. 심지어 그 생각은 오늘의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정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문화적인 한계, 시대적 한계가 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봐도 너무 놀라운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고쳐야 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상들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다 파괴시켜야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흔히 얘기하는 인종 학살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오늘 우리가 따르기 힘들다고 해서 그 정신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 그 문제도 있지만 또 오늘 우리 시각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은 안 따르고 또 따라야 될 것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갖고 있는 위대한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가지고 있던 시대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건 그 시대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지 인정하고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시대적 사고에서 이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시대적 사고의 어떤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는 둥급니다. 예. 근데 성경도 그런 거를 전제하고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성경도 쓰여졌다고 생각해서 마치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창조시에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를 물이 둘러쌌다. 지구가 동그라는데 그 지구 밖으로 물이 둘러쌌다. 헛소리입니다. 네. 그때 그 생각 못했습니다. 네. 지구가 둥근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완전 시대착오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때는 언제쯤 알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때는 아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그 사람 잡아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왔던 그 만화 같은 경우 그게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도 그 시대의 당대의 시각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창조를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에서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훌륭하고 위대하고 이런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 당연한 거로 보면 성경이 별다른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시대 문헌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대 문헌을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의 공부가 얕아서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떤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창세기에 익숙해서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대의 사고에서는요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문헌도 창세기처럼 말하는 문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을 그러니까 창세기나 구약 성경을 알려고 하면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벨론의 엘루마 엘루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창조 신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바벨론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엘루마 엘루시라는 유명한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당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근데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신화들, 창조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그 나라를 이끄는 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루마 엘루시라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인간은 왜 창조되었냐?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는데 상위 신이 맨날 하위 신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위 신도 자기도 신인데 맨날 상위에 있는 신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으로서 품위가 안 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자 상위 신이 그러면
하위 신들이 하던 그 뒤치다꺼리를 해줄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역자 신의 피와 뼈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신의 노예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은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 평생 신에게 봉사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그 신하들 경우에는 어떤 신의 몸에서 나오는 때 있죠. 때 가지고 인간을 만들기도 해요. 그만큼 인간은 불필요한데 신의 어떤 뒤치다꺼를 위해서 그냥 만든 그런 노예 상태에서 만든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성 들여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은요, 우리는 왕과 인간을 우리 자꾸 동일하게 보는데 왕과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 차별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왕 얘기 나오고 인간 나오면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인간이 왕이잖아 생각하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신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람세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신이 낳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이 점지해준 누구가 왕이다라든지, 그래서 왕과 인간은 다른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이고, 그러면 그 왕은 뭐 할 권력을 갖느냐면 인간을 지배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도 다 그렇고요. 고대 근동의 왕은 언제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의 아들이고요. 그런 신적인 존재인 왕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게 거의 모든 고대 근동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당대의 어떠한 문헌도 얘기하지 않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아주 그 시대의 세계관을 뒤엎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신의 노예로 탄생하거나 신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왕의 노예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다. 신의 아들이나 신적인 존재가 그들만, 그 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게 왕이 아니라, 왕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신의 형상이 있다.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의 어떤 문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당대의 사고관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막 대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의 형상이 담겨진 그런 존재라.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남녀 차별도 없는 거예요. 1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자에게만? 아니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중세시대나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도 보면 남녀 차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계속 갖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래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생각을 말 안 해요. 그걸 뛰어넘는다. 심지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담의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제 형상이 이제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이미 아담 타락 이후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굉장한 대단한 선언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신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죽여야 될 인간 그 존재 자체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신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신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 해도 되거나 또 계급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마치 당대에는 소나 개처럼 그보다도 못한 존재로 다루던 어떤 고대 근동의 사고와는 다르게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른 종교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왕만이 갖고 있는 신의 형상을 누가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요. 조선시대에서는 여러분 노예는 개나 소처럼 대했습니다. 특별히 개나 소는 키워도 노예는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사대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개나 소는 키울 수 있지만 노예는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존재. 그래서 개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 게 200년 전만 해도 그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모든 인간에게 신의 형상이 있다든지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시대에 정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는 그 시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정신을 뛰어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존엄하고 위대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노예제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노예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타 문헌의 종교, 제도, 법정과 다르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모든 인간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이 선언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창세기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 어느 누구, 어떤 세계, 어떤 문헌은, 어떤 사람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더 놀라운 선언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위대함을 당대의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들도 미치지 못한 이야기를 성경은 혁명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때 왕이 있었고요. 계급이 있었고요. 신분이 있었어요.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었고 그 진짜 밑바닥에는 노예들이 있었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 그 시대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도요 여전히 남자 우월 사상이라든지
서열 문화라든지 계급 문화라든지 사대주의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면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게 그게 그냥 그런 문화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더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이 있는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계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섬겨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파격적인 선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이건 우리도 못 따라가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서로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인과 노예, 남자, 여자, 평등 이런 얘기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서로 섬김 생각 못 하거든요. 아닌데 성경은 그보다 더 뛰어난 선언을 합니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당대의 사고관을 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정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서로 섬겨야 된다. 분명히 성경이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신, 오늘 우리도 따라가기조차 힘든 위대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창세기 혁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무렇게도 대해도 된다거나 경시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게 아니야 100%.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예의 없는 폭력을 가하거나 내가 신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시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거나 이래서 안 되는. 왜?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계급이 높든 내가 어떤 위치에 좀 더 높든 말든 우리가 예의 없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해야 된다. 그 존중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